예, 6월 4일 3일 7사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오늘 분명히 전하고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릴 수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히 재정이 많이 필요하고 또 헌신이 필요하죠. 재정을 하나님께 정말로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간다, 뭘 한다 하더라도 재정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 재정을 아끼는 사람들은 아, 그게 이 선교를 간다면 뭐 본인도 가지만은 후원하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선교뿐이 아니라 뭐 교회에 무슨 사역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에게 왜 재정을 주시고 왜 그렇게 하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안에 충만하다 그러면은 어, 하나님과 재물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깝다. 그리고 나는 이걸 좀 모아서 다른 걸 좀 써야겠다. 뭐 재정뿐이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수련을 가자, 선교를 가자. 그러면 요 휴가를 다음에 좀 뭐 가족 여행 때 써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11조에 상응하는 것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 그 선악과랑 11조랑 같은 거라고. 그 동산 모든 실과는 자기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동산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취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거의.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음, 돈을 자기가 벌어서 다 쓸 수 있어요. 그럼 자기 돈이에요. 근데 자기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반 헌금은 뭐 감사헌금, 주정헌금은 내가 그냥 주머니에서 내키는 대로 지갑에서 빼는 대로 오늘 기분은 내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11조는 아니죠. 딱 정해진 것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선악과와 같은 겁니다. 예배, 우리 드리는 공예배. 만약 공예배가 없었다면 내가 편하게 오늘 뭐 6시에 일어나서 내일은 뭐 정오에 알아서 가정예배, 우리 코로나 때 한창 그랬죠. 자기가 원하는 설교, 목사 설교 이렇게 찾아가 들어가서 그 한 편 듣고 그럼 예배야. 이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예배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이든 주중이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비슷한 것이 이제 두 개가 다 드리는 거, 우리 선교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재정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 이제 성령께서 막으셨죠. 좌회전하려고 그랬더니 소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우회전하려고 그랬더니 또 못 가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나자 그래서 이 그림을 좀 보시는 게 좋겠는데 제 얼굴이 가리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 여기까지는 안 가릴 것 같고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으로 가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네아폴리 드디어 마게도니아 육지로 올라가는데 이제 네아폴리는 작은 항구 도시고요. 빌립보에 속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는 오래 머물지는 않아요. 네아폴리가 뉴시티란 말입니다. 네아폴리스라는 말이고요. 이게 이제 나폴리 이런 말이죠. 나폴리도 이탈리아 나폴리도 뉴시티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뉴시티가 많았는데 빌립보가 오래된 도시고요. 빌립보에 속해 있는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입니다.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죠. 여기서 네아폴리에서 16km 떨어진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빌립보는 알렉산더 황제의 아버지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고요. 최초의 로마의 황제 그 뭐죠? 줄리어스 시저를 죽인, 블루투스라는 사람이 도망가서, 그를, 음,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인데, 이 이름이 옥타비안이라고 그러죠. 옥타비안이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보를 로마의 직할시로 만듭니다. 이게 식민지라고 오늘은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다. 근데 식민지 그러면 좀 어감이 안 좋은데 그게 아니라 다른 도시들은 로마의 직할시가 아니에요. 여긴 직할시란 말은 여기서는 공물이나 세금을 내지 않고 일종의 퇴역 군인의 휴양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와 가까워서 상업이 수행되고, 금광도 있고, 또 뭐 도서관 같은 것도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발달된 그런 곳이고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이, 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첫 성. 그래서 어, 영어 성경에 보면 리딩 시티, 뭐 이끄는 성이다 또는 칩 시티, 뭐 우두머리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옆에 빌립보 옆에 뭐 암비볼리가 훨씬 빌립보보다 크고요. 데살로니가가 더 큽니다. 사이즈 면으로. 근데 왜 빌립보가 첫 성이냐? 그러니까 오래된 고토 있잖아요. 뭐 경주, 교토 뭐 이런 도시들 오래된 성이지만 또 그 나라의 행정 수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곳에 가장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역사학자 토인비는 어, 소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특히 비두니아는 이렇게 위쪽으로 가서 우회전을 꺾었으면 터키 쪽을 쭉 지나서 아마 3차 전도여행쯤은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쪽으로 못 가게 하고 이 빌립보라는 유럽으로 가게, 여기 이제 유럽이잖아요. 유럽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래서 해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동쪽으로 갔으면 거기에는 이제 힌두교와 불교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 기독교가 이제 정립이 되려면 신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신학이 뭐 꼭 필요하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죠. 어느 정도. 왜?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그런 뭐 우리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있는 그 이신칭의의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을 잘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만약에 종교를 만났다면 이 기독교적인 복음이 종교를 만났다면 오염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올라가면 그 당시에는 야만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었지만
마게도니, 과거의 로마의, 가 지배하는 땅들이잖아요. 로마가 지배하는 땅은, 로마는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그리스에 있는 헬라 문화를 차용해서 사용하거든요. 헬라 문화, 그러면 이제, 우리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여기 아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뭐 다, 여기에 막 종교성이 강하고 철학,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철학, 물론 거기에는 인본주의 철학이에요. 근데 인본주의 철학에 형이상학,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접목할 때 하나님을 접목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본주의 철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로 바울을 보내셨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빌립보가요, 그냥 참고로 아시길 바랍니다. 북위 41도입니다. 북위 41도. 41.0053. 그러니까 정확하게 41도에.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냐? 물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서 안디옥 교회가 되게 선교학적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서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서진. 그러니까 복음이 서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유럽을 강타하고 영국, 독일 뭐 이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이 미국을 상륙하고 미국 전체를 덮고 그 다음에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에 살짝 상륙하지만 일본을 건너뛰어서 조선 땅 그리고 중국 땅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걸 복음의 서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back to Jerusale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이 서진하지는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서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빌립보에서 서진한 게 아니라 돌아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진이라고 말하면은 빌립보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서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서진, 복음이 웨스트 쪽으로 갔다라고 말할 때는 빌립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요. 빌립보는 북위 41도고 거기에 해당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스탄불. 이스탄불은 어디냐면 여러분 비두니아 이렇게 원래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기에 딱 거기에 위치한 도시가 비두니아 이스탄불 지금 터키의 수도죠. 41.0도입니다. 이게 딱 같은 위치에 있어요. 로마. 로마는 조금 높아요. 41.9도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죽죠.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바울이 스페인에서 죽고자 했어요. 거기서 가고자 했어요. 그게 41.4도입니다. 그다음에 저 동쪽으로 가면 이제 복음이 서진을 쭉 가다가 중국을 거쳐서 복음이 스톱돼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스탄 지역이라는 곳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7개 스탄 국가, 특별히 5개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이 강력한 이슬람 국가들이 가로막고 있고 중국에는 거기 신장 위구르라는 곳이 이렇게 접경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카슈가르라는 중국 땅과 그다음 우즈베키스탄에 보면 타슈켄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들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들인데 그게 위치가 41도 정도 됩니다. 이것도 또 참고로 이거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 백두산이 있는 위치에 해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도시예요. 북한 양강도에 있는 주도인데 이 해산이 왜 의미가 있냐면 북한 사람들이 탈출하잖아요. 압록강을 건너서. 근데 다른 지역은 이제 이렇게 산들 야산이 없기 때문에 탈출로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해산이 북한의 어떤 탈출 경로, 탈출한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들고 도망갈 수도 있고 복음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서진하는 거죠. 서진, 서쪽으로, 중국 쪽으로. 거기가 이제 41도입니다. 41.4도. 또 재미난 거는 뉴욕이요. 40.7도예요. 북위. 이게 딱 선을 연결하면 일직선이 딱 됩니다. 이게. 뭐 이건 하여튼 그런 것이 있다. 뭐 그냥 아시고요. 그래서 빌립보가 아, 유럽의 선교의 관문을 여는 곳이었다. 이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걸 닫고.
다시 여기서 보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거는 뭐 보셨고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예.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갔다라는 것이고요. 13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해서 뭘 하냐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는 기도할 곳이 없었다. 안식일에 회당이 없었단 말입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되게 적은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자들이 강가에서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염색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을 하고 그 물에다 빠는 강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필이면 왜 빌립보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문을 여는 빌립보가 여기 마게도니아의 주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보를 가장 먼저 보게 하셨다.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내일 보겠습니다만 빌립보는 외부인에 대한 그 배척이 강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또 매를 맞게 되잖아요. 어, 위에서도 보셨지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된 곳에서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곳에 근데 유대인들은 별로 없어요. 회당이 없는 곳입니다. 회당이 있었다면 회당에서 분명히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이고니온, 루스트라 전부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쓸 것을 풍족히 채우시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 또는 빌립보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신전에 얼마나 많은 신전 창녀들 뭐 이런 사람들과 그런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빌립보가 되게 가난한 교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돕는 일을 합니다. 한국이 세계 선교 2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교를 가고자 하는 지금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지만 그런 헌신이 있었고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냥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힘든 곳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를 후원하는 분들 정말로 이것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재정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재정을 하나님과 재정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이제 바울이 이 전혀 근거지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이런 곳에서 바울이 유럽의 관문을 뜨는 빌립보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옛날 말로 자주장사 루디아. 그래서 자주 이 염색 사업을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 보십시오.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유대교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거기에 딱 이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기도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인들에게 물으니까 여인들이 뭐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유대 땅에서 왔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는데 우리는 사실 유대교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복음을 함께 전했겠죠. 근데 그 많은 여인들이 마음을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딱 이 여인 루디아만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뭐하든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두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죠. 제가 이제 뭐 길거리에서 옛날에 노숙자 전도를 할 때 깔끔하게 입고 이 사람에게 딱 전할 것 같다. 좀 괜찮은데 그런 사람에게 가면 뭐 100% 거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뭐 허스름하고 막 진짜 야, 저 옷은 뭐 한 1년은 안 빨아 입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사람인데 정신 상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그런 경우가 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누구에게든지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께서 저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게 하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를 박해하는 아버지지만, 지금은 교회를 박해하는 할머니지만, 나중에 선교를 후원하시는 분이 될지 누가 알겠냐라는 겁니다. 이 자주장사 루디아도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 이후에 바울 선교를 후원하는 놀라운 일을 만듭니다. 15절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루디아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게 후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이 가난한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느냐? 여러분, 이게 다른 데는 다 막 지나가는데 어디, 사랑하는 뭐 드로아 교회야, 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야, 이고니온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오로지 빌립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작은 교회가. 그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누군가 그것을 물꼬를 열면요. 마중물처럼 누군가 그 일을 하면 같이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재정은요. 누군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게 됩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거의 진짜 유일하게 바울의 재정을 지원해준 교회 이름을 거론한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헌신적인 작은 불을 일으키는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재정의 섬김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훈련 가고 이럴 때 지금 저희는 재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와이 가는 팀도 그렇고 특히 일본 가는 팀도 지금 하와이는 재정이 한 절반 정도 모아졌는데 앞으로 절반을 어떻게 모을까? 근데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 있으면 가는 사람은 이제 나 비행기 값만 됐으니까 됐어. 이렇게 아니라 재정을 모으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선교 음악회 같은 거를 했는데 재정 편지를 다 보내고 모아야 됩니다. 뭐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이제 루디아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루디아 역할을 하고, 루디아는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가 되고,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는 유럽의 문을 여는 곳이 되고, 유럽의 문을 여는 곳이 됐기 때문에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보, 루디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섯 아이들을 키우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한 그 남편이 돌아가신 분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이제 한 재력이 있는 분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해서 그 여자 권사님이 내는 돈 액수를 전부 자신이 낼 테니까 그 다음 주부터 그 헌금을 받지 말라. 그리고 그 돈을 그냥 살림에 보태 쓰라. 그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서글프면서 또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매주 주님께 바치는 이 즐거움이 없다면 나는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성도들이 하나둘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닫혔던 지갑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전체를 바꿉니다. 근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사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얘기는 돈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상처받고 뭐 그런 것도 돈 얘기입니다. 가장 목회자가 쓰러지는 것도 돈 얘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재물은 만mon이고요. 구약에는 바알, 아샤라, 아스타롯, 뭐 몰렘, 레판, 뭐 밀곰 이런 신들의 이름이 막 등장하는데 신약에는 없다니까요. 딱 한 번 얘기하시는데 그게 만몬입니다. 만몬은 모든 신들을 다 넣어서 녹여갖고 몰딩하는 딱 하나의 신입니다. 그 만몬은 진짜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시간.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들을 만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진짜 얘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뭔데? 이렇게. 시간과 돈밖에 없어. 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제 뭐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는 우리 선교 가면서 뉴욕에서도 정말 아낌없이 헌금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선교 가는 팀들 잘 이거 들으시고 기억하십시오. 이 중에는 또 정말 없는 재정을 헌금하고 이런 정말 정말 보석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아, 선교 가는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 비행기 값만 됐으면 나머지 교회에서 다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그게 누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뼈를 깎는 기도와 하나님께 헌신이 필요하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정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어,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릴 수 있는데 자주항사 루디아의 그 헌신을 보면서 강권하여 자기 집을 사용하라고 교회를 내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드리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재정, 시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자주항사 루디아처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여기서 마치고 오늘도 은혜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